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를 살펴보니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를 이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할 뿐인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하여 대를 이어 선을 행하시고 또 선을 행하실 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엘리야의 선지자와 그 대를 이은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를 이어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엘리야와 또 엘리사를 대를 이어 사용하시며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선한 능력과 선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악하여도 또 그 악함 때문에 받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께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후에 엘리사를 사용하여 이 땅의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고통받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을 마음껏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마르지 않는 기름병, 그 기적을 이제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남편을 잃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한 남편이 선지자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아내가 엘리사에게 달려와 부르짖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와 우리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엘리사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걸어갔던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빚쟁이들이 찾아와 빚 대신 두 자녀를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죽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한 가부, 자녀를 빼앗길 위기, 그렇게 한 어머니의 눈물, 또 한 과부의 눈물의 부르짖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두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은 빚쟁이들이 너무하다, 빚쟁이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정서가 흐르지만 그 당시에 빚을 지었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람이 종으로 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또 그렇게 노예로 빚을 갚는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았던 성경 속의 시대입니다. 빚쟁이들은 사실 큰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인의 빚을 다 갚아주는,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빚을 갚을 만한 것은 없느냐? 그러자 이 여인은 우리 집에는 기름 딱 한 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닥치는 대로 다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에 닫고 집에 들어가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너가 가진 그 한 병의 기름을 부어보아라 라고 엘리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구체적인 방법입니까? 이게 현실적인 방법입니까?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왜 그릇을 빌려오고 또 문을 닫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 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가정의 그 아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옵니다. 그릇을 닥치는 대로 빌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고 붓다 보니 그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다 채워지고 나니 병에 기름이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리니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자녀가 마음껏 살아가라 라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가난하고 빚진 한 가정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빚을 다 갚아주며 도와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낙심케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빚지며 재정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여인을 빚을 다 갚아주신 이후에 우리가 오늘 마음을 놓고 또 주목하며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여인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 이 여인은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와 부르짖었던 여인이었다는 점이시죠.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해 보니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분 신음하고 계신다면, 혹 여러분이 아니어도 여러분 주변에 재정적인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빚져서 오늘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빚을 주님의 방법으로 다 갚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이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장 먼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나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부르짖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주님께 가감없이 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갈 재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를, 또 그분을 경외하기를 결단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나와 부르짖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 나와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께 과감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것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없어서 부족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말하고 또 고백하고 아버지 주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이 여인처럼 아버지 순종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의 온전한 순종이 나에게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채우고 또 채우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이웃들을 향하여 아버지 기름을 부으시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여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싶은데 재정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위의 빛을 아낌없이 다 갚아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